할렐루야.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희들도 여기 네팔에 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 현지를 다니면서 네팔 백성들과 네팔 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고, 또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지번저대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이찹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감격적인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팔 땅에 와보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12년 전에 인천 송현교회에서 단기팀이 왔다가 말레쿠 지역을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계획이 없이 전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그 전도를 받으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안성성결교회에서 말레쿠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레쿠 교회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강하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레쿠 교회를 통해서 이곳 산골 마을까지, 서이차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만드셨고, 거기서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곳에 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월간교회 네팔 비전 1기팀이 듣고 서이차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지원을 해서 서이차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했는데, 이 산골 마을에 1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5개월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150명이 회집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서이찹교회를 통해서 이 산맥을 따라서 가투만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행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여기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두 자녀를 히말라야 산맥에 묻고 사고로 묻고 또 그 땅 백성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길 원했지만 추방당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저희 들었습니다. 사역의 뿌리를 뽑힌 채 다른 곳으로 추방당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척박한 땅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아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해변 갈릴리 땅으로 버려진 이방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소외받은 땅,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으로 예수님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선교의 원형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란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선교의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어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선교하고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 어떤 분들 중에는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고, 그 많은 비용을 써서 선교지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효율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낭비같이 보이지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사시니 할 때, 가서 사신다고 할 때 그 앞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을 떠나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어둠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도 감수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는, 가서 살기 전까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숫자만 보이고요. 그때는 퍼센트만 보이고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서 살려고 마음을 먹게 될 때 그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서 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들과 함께 있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준다는 뜻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뜻이죠. 같이 부둥켜 안고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것을 가서 사시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서 사시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믿는데 오늘 우리가 가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할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서 복음의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면은 가수 동방신기는 알아도 탤런트 대장금 나왔던 이영애 씨는 그 이름을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가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품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지역을 우리가 10-40 창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있는 수십억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고 세계와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명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흘러보내라고 아직 어둠에 있는 땅에게 예수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비추고 그 생명을 흘러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월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희착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셨을까? 언제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쓰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이 서희찹교회가 여기서 구원받고 복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둠의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지의 영혼에 14식 창문 지역의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을 떠나오기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쇼드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쇼드 홀 일가의 3대에 걸친 조선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쇼드 홀의 아버지는 윌리엄 홀 선교사였는데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도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었던 로제타 홀 선교사는 철수하지 않고 조선 땅에 남아서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그를 통하여 개원하게 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가 개설이 되었고 인천기독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쇼우드 홀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이 세워지고 최초의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소가 해주에 설립되었습니다. 쇼우드 홀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궐하던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를 통하여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도 쇼우드 홀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의회에 미움받아 추방당했던 쇼우드 홀과 그의 부인은 93년과 95년에 양화진 묘역에 그들의 유해를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프랭크 홀도 역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척박한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 백성들과 함께 살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고생당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생당하셨고
희생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들도 척박한 조선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던 그 어둠의 땅에 와서 살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흘러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살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팔 예기팀이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나머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2기 네팔팀으로 끝나지 않고 3기, 4기, 5기 계속해서 네팔 비전 트립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네팔 땅만 아니라 14십 창문 지역 모든 나라들에게 중앙아시아 지역 모두에게 캄보디아, 베트남과 그리고 모든 선교지들에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팔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하나님 뜨거웠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두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하나님 갈릴리까지 가셔서 그 소외된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살 때 영혼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셨던 한 영혼이 보이게 되고 우리도 그들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처럼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월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러보내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가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